오늘 말씀을 가지고 탐심에서 나온 원망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앞에 이전의 내용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마실 물이 없어지자 사흘을 못 가서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특별한 나무를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이후에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여 고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서의 특별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신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엘림에서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유대력으로 둘째 달 보름에 거기 도착하였으니 곧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꼭 한 달 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모두 다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마라에서 쓴물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에서 양식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과장해서 부풀려서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음식들은 애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치욕적인 노예 생활한 대가로 겨우 얻어먹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였지만 얻어먹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풀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과거 애굽에서 고기가 많겠대서 마치 고기를 마음껏 먹고 떡을 마음껏 먹었다고 부풀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굶어 죽을 처지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때 자기들도 함께 죽었다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하며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일찍 죽었다라면 출애굽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구출해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런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엘림의 특별한 휴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았어요. 그랬다면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에서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에 하나님, 저희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이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을 그동안에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으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런 기도를 왜 하지 못했냐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대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배고픔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에 홍해 사건과 마라의 단물과 엘림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로 돌려서 그들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훈련을 시켜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면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루치만 거두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거두겠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였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때 내린 만나의 양이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었어요. 한 오멜은 약 2.3리터의 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남녀 이렇게 또 연장자 합해서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면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면 약 4,500톤이고 300만 명으로 추정하면 약 7,000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톤차 화물차로 약 500대에서 700대 분량의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당 2.3리터가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10톤차 트럭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했죠? 500대에서 700대가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상을 섭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루만 내린 게 아니에요. 40년간 내려 40년간. 이것은 사람의 머리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말씀한 같이 그들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알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어려움이 처하면 바로 불평함의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제1세대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라지지 않으면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마다 잘 배우고 깨닫고 배워 나가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신지식이 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제절에 맴도는 신앙,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그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것으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중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구구단만 반복해서 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광야제 1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물의 문제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똑같이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삽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달라져요? 문제만 계속해서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문제만 바뀌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광야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날마다 걱정하면서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밀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문제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16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광야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시작한 이 일을 내가 마칠 것이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지식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원망했고 음식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나를 주셨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메추라기를 또 보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건너뛰어서 타임머신을 띄고 민수기 11장에 가면 세월이 이제 어느덧 흘러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그 사건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며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상황을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도 난리를 칩니다. 여기 탐욕을 품었다는 말은 다른 음식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 욕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칭얼대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반찬을 투정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요구는 도가 지나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합니다. 만나 외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만나를 아주 별 볼 일이 없는 음식으로 무시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 박한 식물, 이 빈약한 식물을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만나는 결코 빈약하거나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맛있었는지 만나를 처음 본 순간에 그들이 외쳤어요. 아,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어. 그런데 2년 차가 되었을 때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면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달 동안에 메추라기가 진중에 내리게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추라기가 내린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진에서 양쪽으로 하루길 정도의 길이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걸을 때 약 30km를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길이가 30km. 그렇죠? 30km예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면이 2규빗이라고 말합니다. 2규빗의 높이만큼. 한 규빗이 45cm입니다. 2규빗이면 90cm입니다. 생각해보세요. 90cm를 30kg를 깔아버린 거예요.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90cm를 30kg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에 그렇게 깔아버려 내려주셨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은 분명히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니드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 원트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울며 아우성친 게 이게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고기가 물리도록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메추라기 냄새에 맡기를 싫어하기까지 내려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5절에서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개월 동안에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실컷 먹여서 몸은 살쪄 놓으셨지만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어서 몸은 살쪘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삐쩍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식욕과 욕심을 채웠을지라도 영혼의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고기를 요구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굶어 죽게 된 상황이 아닌데 식욕을 채우지 못해 고기 먹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행동은 그 이상의 훨씬 큰 재난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 욕심을 크게 내었다는 말의 의미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욕구에 항복하게 되었다. 그런 욕심을 낸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 니드와 우리의 탐욕, 원트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의 의미는 단순히 질과 양을 일반적인 평균보다
과도하게 원하고 추구하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더 달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보십시오.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을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치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문제는 2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너무 밋밋하고 단조롭고 맛이 싫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아주 별 볼는 음식으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동기가 뭐라고요? 바로 탐욕,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서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탐욕, 탐심의 문제를 역시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탐욕, 탐심은 비단 먹는 문제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자인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탐욕, 탐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특별히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주신 여건, 그리고 신분, 위치, 소유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임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이 탐욕, 탐심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자족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자기 눈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요와 탐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내 인생의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물어볼 겨를도 없지, 그냥 탐심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살아버려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내 인생은 왜 그런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다 소비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탐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탐욕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탐욕의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감사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탐욕은 감사한 마음을 죽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도 탐심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조금만 더를 원합니다. 자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결국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더 가지려는 욕구이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편이 나아질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탐욕 때문에 그동안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탐하는 마음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은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소명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더 고민하시고 더 질문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